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한 주간도 시작해 하시니 영생의 생명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잇대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니 주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진도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지금 8장 22절부터 마가복음은 놀라운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허스룩하게 그냥 되는 대로 쓴다는 것 같지만 초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자, 그 이전에는 갈릴리,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내용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나오는 주제가 전부 다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디냐? 성전에서요. 이 자체도 엄청난 메시지가 인생항해의 바다는 혼돈과 공허, 죄가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성경에서 이 바다는 분명합니다. 바다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 사탄의 영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가르쳐진 게 제자의 길, 제자도 집중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길에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의 순환과 죽으심과 순환과 그리고 영광,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번 가르쳤습니다. 세 번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이 순환과 영광을 가르칠 때마다 제자들은 정반대로 자기 첫 번째 순환과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가기 전에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영광을 말씀하자마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이게 제자의 삶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본능적으로 이 베드로가 그것을 저지했을 적에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또 순환과 영광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지금 세 번째 순환과 영광을 말하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주여 우리를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자 자기 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1차적으로 누가 크냐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인데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인간의 이해력에 엄청난 손상을 주었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인간의 속에는 엄청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돌아도 죄가 그것을 자기화시키고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그 자기 중심은 자기를 크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중심성, 자기 구한 것들을 알지 못해.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2절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적극적으로 보세요. 32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 저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한다. 제자들의 모습 잘 놀랍니다. 잘 놀랍니다. 앞에서도 20장 24절 26절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놀랍니다. 제자들의 이 엉뚱한 모습,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선생과 제자가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순환당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35절부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욕구,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잖아요. 정교하게 고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요, 말씀합니다. 38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은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세례는 죽음이잖아요. 세례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죽음으로 비유하잖아요. 죽음. 장사되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자기들이 받는 세례와 잔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 맞다. 그래 된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딴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지금 그 말의 의미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뜻을 미리, 그 일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좌우편에 앉는 것, 이거는요 제가 방금 보니까는 생각이 나는데,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십자가의 두 강도예요. 십자가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 모습을 보면 어떤 그림으로 보면 약간 발 같은 데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냥 다루면 몸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십자가에 앉는다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좌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좌우에도 같이 그거는 두 강도일 거예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열 제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야망,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모습들, 이 길에서 가리키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8장 20에서 10장 50 정교한 구조로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5절까지 10장 44절을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맞아요.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온 것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42절부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 한번 보세요. 나라의 관점에서 주관하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권세를 부리는다, 그 다스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나라 개념. 세상 나라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세상의 왕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권세를 부자 통치하다 같은 지배하다 이 같은 의미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메가스, 디아코노스, 크고자 하는 자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프로토스는 둘로스, 종이 되어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정반대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패러독스, 역설이죠. 역설. 이게 앞에서 말했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 그 말씀에 그 원리죠. 그 원리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원리는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높은 자가 섬기는 자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는 지배하고 높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 리트론, 대속물.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에 이 대속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값을 주고 그 죄인을 구해내는 그와 같은 대속입니다. 자, 이렇게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세 번의 말씀과 그리고 세 번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 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절에서 52절에는 다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이잖아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은 그러죠. 이 맹인을 고칩니다. 자, 길에서 오기 직전에 8장 22절에서 여기서 벳세다 맹인, 자 다시 여기에서 마지막에 여리고 맹인, 이 안에 제자들 맹인, 영적 맹인. 자, 이렇게 8장 20절, 10장 52절 이 길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실제 육적인 맹인들의 그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 맹인들이 취함을 받습니다. 이 취함을. 그렇다면 이 영적 맹인들도 마침내 취함을 받을 것에 대한 암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매일성경 11장 1절,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습니다. 11장 1절. 자, 마가복음에 이 장소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갈릴리에서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여 목표로 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시되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벳하는 말은 전부 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자, 우리 지도 한번 봐요. 335쪽 335쪽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은 베다니와 벳박에 보이죠. 거기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을 지나서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동네, 대구로 치면 경산 정도면은 그 옆에 동네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새끼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끌고 오다. 누가 그러면은 뭐라 하면 뭐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니까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은 것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 왕이 입성하면은 참 이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그러면서도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끌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며 예수께서 타시고 많은 사람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든 나무가지를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 다른 자를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심이며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 아직까지 잘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이게 어색하겠어요.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사람 어른이. 그런데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나무가지도 깔고 이래가지고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는데 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인데 너무나 코미디 같은 모습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적에 빵빠를 치면서 쫙 멋진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저 갈릴리 시골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으로 그들을 하는데 그 10절 후반대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와 바실레이아 투 파트로스 휴민 에민 데빗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바로 앞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께 지칭했는데 이제 그 다윗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이 시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면이요 점진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길을 거쳐가지고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점진적인 강조가요 이게 이렇게 이 의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드디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갑니다. 성전. 자, 예루살렘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의 일들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성전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은 그 아들을 통하여 짓게 했고 성전 중심적인 이 성전은 저 광야 시대 그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중심 장소 예루살렘 성전. 자, 거기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첫날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의 날은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첫날 오셔서요, 쭉 둘러보시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둘러보시고. 자, 우리 에레미야 7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리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전을 보았다. 성전을 보았다.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에레미야 7장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해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며 내 이름을 일컬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성전에 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전 제사만 드리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자기들의 죄를 합당화하는 그와 같은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건물 성전을 신격화하고 그 건물 성전을 자기들의 죄를 세탁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의 성취로 봤을 적에 예수님이 그냥 둘러받는 건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신 거예요. 다 보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베다니에 갔습니다. 아마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 가운데 둘러보시기만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적에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올 적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이유를 쓰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를 말씀하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열매가 맺지 못한 나무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며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와 같은 것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이 남발한 기적적 능력의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맞나 이게 예수님 맞는가? 아니 때가 아닌 나무에 와가 열매 없는 것을 그것을 원망하면서 그것을 저주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무를 죽여버려. 그런데 이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단순하게 분풀이를 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행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답은 1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강조하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에 이런 성전에 들어갔다, 이번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상과 비둘기 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소위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결한 자고.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성경 청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흔히 이 장면을 성경 청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은 부족한 제목입니다. 성전을 청결한 게 이 행동의 원뜻은 그냥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나 청결이 아니에요. 청결. 성전 파괴입니다. 파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청결하면 다시 깨끗하게 다시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건물 성전 제도를 파괴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은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는 사흘 만에 세우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 성전 와서 쭉 보기만 하고 두 번째 가서 성전을 둘러보면 우리는 보통 이 강도의 소굴을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권을 취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강도의 소굴에 대한 언급은 성전 상거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약에 이미 에레미야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죽이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명하면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사해졌다 이러면서 강도들을 합당화시켜주는 그와 같은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이 본문을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야기인데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부속 개념이에요. 그 이상으로 성전 제도가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부 이용하죠. 자기들을 이 유리한 대로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이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혼도 모세의 법에 이렇게 합법화 되어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성전도 우리는 성전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기들의 죄악을 합당화시켜주는 그와 같은 곳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성경의 성전, 건물 성전의 폐지의 때를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뚜렷이 알 수 있는 13장에 가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성전 청결이라고 말하는데 성전 청결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성전 파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18절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 그들을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두 번째 성전에 가서 성전을 파괴할 것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게 한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앞에서의 사건, 그 사건은 이제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다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고 성전 파괴를 암시하는 행동을 했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자,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안에 성전 사건, 성전. 자, 이 사건도 이렇게 통으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무슨 뭐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고 거짓과 강도의 소굴이 있는 이 성전의 상태가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보는 무화과 나무는 완전 기적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란 것이 아니라 뿌리채 말라, 뿌리채 말라. 나무는 잎부터 가지로 이렇게 해서 마르게 되는데 뿌리채 말라. 이건 기적 사건이고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현 상태, 뿌리채 말라 있는, 그래서 뽑아서 없어져야 될 그와 같은 것은 성전 제도가 천수백 년 이어져 왔고 성전에 이와 같은 성전 중심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전 제도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죄를 합당화시키는 그와 같은 오용된 역사이므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도 다 없어져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2절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22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 비슷한 걸 봤는데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 앞에서도 우리가 9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9장 38절에서 이 9장 48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다 갑자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진단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게 지옥불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 내용이 전혀 이 엉뚱한, 갑자기 소금이 좋다 그러면서 소금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 여기는 달랑이 다르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앞에서 가르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를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성전 파괴, 성전 이 무화과나무 이 저주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말랐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기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시험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하면 된다. 우리 보통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가르치기로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기도를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제가 한 가지 중량을 발견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내용들 가운데 같은 내용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발견했던 헤아림, 누구든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더 받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진짜로 그거로 돼 있어요. 미주얼, 청량해가지고 많이 주는 자가 많이 받는다 하는 그 말씀으로 돼 있어요. 같은. 근데 그 문맥은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이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는 지금 그 문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일반화의 원리를 떠가지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태복음도 이럴 것이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가복음도 이렇게 여겼을 때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조금도 방심하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리라 하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앞에는 어쩌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란 것처럼 이 성전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전에 이 산, 시온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는 이 시온산이 끝이 난대. 말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여기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흠이기도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허물을 용서하리라.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 지금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 이 성전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기도 마음대로 어디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성전 제도의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 제도가 없어질 적에 너희가 어디선지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할 때 먼저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문제에 있어 용서 문제는 마태복음 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서해야 돼.
자, 이 문맥으로 앞에 나오는 이 성전 사건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맥의 중요성, 성경 해석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으실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단은 지금 이 어렵게 와서 갈릴리에서 길을 거쳐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계속 성전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세 차례 다시 3차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서 이 성전 권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마지막 3차 성전에서 7차례에 걸쳐서 성전 논쟁들이 납니다. 7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성전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성전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하게 하냐 그러면서 이 논쟁이 펼쳐지는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주로 갈릴리에서 기적들 많이 행하시고 그랬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성전, 내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곳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7차례에 걸쳐서 말씀할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